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신약성경 319면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받들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어요. 건강한 교회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까지 오랫동안 선교에 힘을 다한 교회였어요. 복음의 기틀을 마련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인 빌립보 교회는 모두가 다 행복했어요. 예배는 살아있었고 기도는 뜨거웠죠. 그런데 그 교회가 병들기 시작해서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졌어요. 분쟁이죠. 분열에 갈등으로 인하여 교회가 마치 좌초한 배처럼 가라앉고 있었어요. 이 교회를 어디서부터 봉합할까 생각해 보면 봉합할 그 기미가 보이지 않는 총체적인 난국으로 빠져버린 교회의 형국을 빌립보 교회가 맡고 있었죠. 그들은 하나 되었다가 지금은 분열했어요.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미움과 시기, 질투가 가득한 교회가 됐어요. 자랑스러운 교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곳에 봐도 문제투성이고 저곳을 봐도 문제투성인 교회가 되고 말았죠. 이유는 두 여집사 때문이었어요. 요디아와 순도계라는 두 여집사가 싸우는 바람에, 갈등하는 바람에 그 좋은 교회가 이토록 좌초를 맞게 된 거죠. 둘은 좋은 신자였어요. 한때는 그들은 지도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기에 교회를 하나 되게 힘쓰는 동안에는 빌립보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었는데 힘 있는 둘이 갈등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병든 거예요. 분쟁에 휩쓸렸어요.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투성인 교회로 병들어 버렸죠. 빌립보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대가 생각하기에, 그대가 믿는 복음은 이런 교회도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가? 그대가 생각하기에 복음은 이런 갈등 안에 있는 신자들도 회복할 수 있다고 정작 믿는가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빌립보서는 물론입니다. 할 수 있다마다요. 빌립보 교회보다 더 심각하게 병든 교회라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교회를 반드시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처방약, 그 처방전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전체가 처방전이라고 한다면 오늘 보면은 그 처방전 속에 들어있는 약, 처방약이에요. 사도 바울이 수렁에 빠진 빌립보 교회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치료될 수 있는 복음의 핵심이 뭔가? 빌립보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회복된다면, 회복할 수 있다면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를 비우는 겸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이라고 부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행하신 모든 일들의 기본 바탕은 자기를 비우신 거였어요. 자기를 낮춘 것이죠. 오늘 보면 5절로 8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교회의 처방은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든 데살로니가 교회이든 고린도 교회이든 히브리 교회이든 남전주 교회이든 치료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는 거죠. 목사도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것, 장로님들도 성도님들도 십자가에 죽어 자기를 예수님처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내가 죽어 예수님의 생명이 사시는 복음으로 반응하는 교회는 살아납니다. 회복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요지이며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 회복의 처방약이올시다. 여기 있는 5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품은 태도를 가져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품은 태도가 무엇입니까? 자기 비운 거예요. 자기 낮춘 것이에요. 어떻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췄느냐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시다.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스스로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 얘기는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무엇이든지 하나도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리고 그 방법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극치가 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었다는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첫째 사람 아담은 사단의 유혹으로 타락했어요. 타락함으로 지옥의 독소가 아담과 하와의 생명 속에 들어왔는데 그 생명의 본질은 교만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내 이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 아니라 자아로 꽉 찬 마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아니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자기 높임의 마음이 타락이요, 지옥의 독소요, 아담의 후예인 우리의 생명 속에 들어온 자아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말하죠.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목사도 성도도 자기를 비울 수 없어요. 낮추는 건 불가능해요. 자아인 이 독소, 교만이라고 하는 옛 생명에 물들어 이 독소를 십자가에 못 박아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를 비울 수 없어요. 자기를 낮추는 일은 불가능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종은 내 주님이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으로 동등될 자격을 어느 것도 활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신 자기 낮춤이셨죠.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야, 그대의 교회들이 회복되는 길은 자기 부인해야 된다. 자기 비워야 된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그대들 모두가 다 유대와와 순독의 그대가 바로 두 여집사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어 당신을 낮춰야만 빌립보 교회는 회복됩니다. 남전유 교회도 역시나 이 복음은 치료제요, 처방전이죠.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마음을 품는 거죠. 예수님 속에 있었던 태도를 갖는 겁니다. 내가 담임 목사로서 권리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사인 저도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길을 걷는 것.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나는 내 주장을 세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런 직임과 직분이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산다, 내가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해야만 우리 교회는 살아난다, 내 가정은 살아난다, 이렇게 믿는 신자들이 있어야 우리 교회는 회복될 수 있어요. 강준민 목사님은 비상하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교만과 불순종은 인류에 들어온 지옥의 독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지옥의 독소를 치료하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세상에 지옥의 독소를 치료하는 유일한 해독제는 따라해 볼까요? 겸손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게 겸손이죠.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아버지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겸손이죠. 이 사람은 겸손을 모르는 생명이에요. 타락한 자아의 생명은 절대 겸손할 수 없어요. 그 생명은 교만에 물들어 있는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옛사람을 달래지 않으세요. 옛사람을 수정하지 않으세요. 옛사람을 교정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지옥의 독소, 교만에 물들어 있는 옛사람, 자아의 생명을 처리하는 방법은 죽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도 함께 연합하여 죽여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인 새 사람, 새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죠. 그것이 중상한 생명, 우리 안에 속사람이지요.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 앞에 복종하는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은 새 사람이 된 모든 성도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로 걸어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좁은 길로 걷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며 십자가의 옛사람을 부인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따라가는 길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이 문제투성이가 된 빌립보 교회를 치료할 수 있었듯이 이 땅에 어떤 교회도 치료할 수 있을 뿐더러 남전육교회도 치료할 수 있어요. 여기 모여 예수 따르기를 소원하는 성도님이시라면 여러분과 저도 내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아 순종하기까지 주님 따라가기 원하신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오늘 보면은 그분이 사람이 된 것도 자기 비하의 극치이지만 종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신 것도 하나님 그분이 가장 바닥 중에 바닥으로 내려가신 길이지만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만이 이 세상의 지옥의 독소, 교만, 내가 제일이야, 내 고집을 결코 내려놓지 않는 자기 고집, 자기의,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옛사람 자아의 생명을 못 받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시인하고 못 박는 제자, 새로운 인류의 우두머리가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을 믿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따르는 진짜 제자이지요. 여러분이 남은 삶 예수 따르는 제자 되기 원하신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세상에 교회는 많이 있지만 예수 믿는 교회는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따르는 교회는 드물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자는 많아요. 그런데 자기의 삶 속에 회의석상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사는 드물어요. 예수를 찬양하는 성도는 많아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딱 생겼을 때 자기를 비우는 성도는 드물어요. 자기를 낮추는 성도는 드물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뜻을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여 십자가 지는 성도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누구보다 교만했으나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나보다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없고, 나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 없고, 나보다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울은 교만 중에 교만이었어요. 그는 목구멍까지 교만이 꽉 차 있었고 그의 마음은 지옥의 독소인 교만으로 물들어 있는 생명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의 경건이 자랑이었을 뿐더러 율법의 조항을 따라 금식하고 11조를 누리며 사람들이 보는 데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초췌한 모습으로 걸어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 영의 눈이 꺼지고 보니 내 안에는 겸손이란 조금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됐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생각과 감정 안에는 내 자랑으로 꽉 차 있는 교만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치료제를 그는 받아 먹었어요. 그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새 생명.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내 자랑이 되고 내 의가 된 사람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을 때의 고백이었어요. 바울은 알았어요.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거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거다. 그래서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어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갈라디아 6장 14절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목사인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도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저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겠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를 만날 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방법 그대로 못 박는다면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천국을 경험하겠죠. 예수님의 향기를 서로 주고받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이 교만으로 타락한 걸 너무나 잘 알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적의 독소인 교만을 치료하여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해야만 된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자기를 비우는 거라는 걸 잊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낮추는 거라는 걸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어야만 그 길이 완성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낮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자기 비하의 자리였어요. 권성수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닥다리 중에 가장 밑바닥에 바닥이 어디였느냐?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춰 죽으신 십자가였다. 십자가에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의지적으로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죠. 나를 비운다. 저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를 낮춘다.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삽니다. 그러면 교회는 회복됩니다. 그 교회는 옛 영광을 다시 회복할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은 자기를 비우기 위한 신앙의 요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예배 아닙니다. 그 기도는 기도 아닙니다. 자기 열심이요, 자기 의의를 쌓는 도구에 지나지 않죠. 우리 주님은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낮추는 이름을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은 꺾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을 낮추면 하나님은 내 이름을 높이십니다. 그게 십자가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이죠.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이토록 높이셨냐?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셨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제 목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가정에도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더욱 큰 은혜. 여러분의 가정에 더욱 큰 은혜가 이전보다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는 은혜, 더욱 큰 은혜가 우리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이 은혜가 임하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의 말씀 4장 6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더욱 큰 은혜가 필요하시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낮춰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하실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4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 낮추라. 그게 겸손입니다. 그리하면 빌립보서 2장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신 것처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약속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좀 무시받아 보면 안 될까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님 때문에 좀 욕먹으면 안 될까요? 좀 비난받는 거 우리 들으면 안 됩니까? 저는 신앙하는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가장 잘못된 교육, 너는 밖에 나가 욕먹으면 엄마한테 죽을 줄 알아. 우리가 예수 진짜 믿는 부모라면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아가, 네가 학교에 가고 세상에 가서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욕먹는다는 걸 잊지 마라. 배워야 돼. 너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너 욕먹으면 너 아버지한테 너 죽을 줄 알아. 인사도 잘하고 똑바로 해라.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이건 처녀 자녀를 죽이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아는 부모라면 너 교회에서 앞장서면 욕먹는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너 예수님 따라가면 비난받는다는 걸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그때 그 길을 따라가고 그때 그 신앙을 너 꼭 견지해야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칠 수 있는 진리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유명한 사람을 사용한 적이 없으세요. 잘난 사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똑똑한 사람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일하면 교만해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그의 이름을 찬양할 것을 잘 아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껏 언제나 무명한 자를 쓰셨어요. 가난한 자를 들어 부자를 부끄럽게 하셨어요. 천한 자들을 세워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새 옷을 사면 호주머니 어딘가에 단추 하나와 짜투리 옷이 비닐봉지에 들어있어요. 새 옷을 산 사람 누구도 호주머니 속에 있는 짜투리 옷감 하나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그 짜투리에 관심이 있으세요. 구약 전체와 신약 전체의 핵심적인 사상은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짜투리란 뜻입니다. 무명하니까 짜투리 같으니까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아요. 촌놈이니까 못 배운 무식한 사람이니까 가진 것 없으니까 그 사람 짜투리 같아요. 그래서 눈여겨보지 않아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이삭이었어요. 야곱이었어요. 요셉이었어요. 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짜투리요. 변두리 인생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요. 살인자고 도망자가 되어 자기 양 한 마리 없이 장인의 양이나 미디안 광에서 쳤던 모세가 짜투리 인생이요. 무명한 사람이요. 실패한 사람이요. 하나님은 그들을 쓰세요. 고아인 에스더 짜투리 인생을 사용하시고 실패한 인생인 나오미와 누세의 짜투리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고 바벨론 포로인 다니엘을 들어 사용하시고 이 세상의 목수요 가난한 예수를 들어 사용하시고 무식한 어부인 베드로와 야고보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또 동일한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짜투리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더욱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는 사람의 마음은 겸손해요.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를 낮췄어요. 그는 예배가 간절해요. 하나님의 더욱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 기도할 때마다 그는 간절해요. 주님이 도우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면 나의 가정은 내일이 없다는 거. 그는 목회할 때 진실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이룬 몸이 없이는 내 목회에는 어떤 열매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셨나요? 청교도의 황태자,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중학교 밖에 나오지 않았고 신학교도 간 적이 없어요. 불타는 설교자라고 하는 D.L. 무디 목사님은 중학교 문턱도 가보지 못한 무식쟁이였어요. 지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선교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졌던 로닝 커닝햄 예수전도단의 창립자, 신학교 문턱도 가보지 않았어요. OM 선교의 창립자인 조니 버버 역시도 평신도로서 신학학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두 무능했고 그들은 모두 변두리 인생이었으며 그들 모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여겨보일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남들에게 없는 것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들에게 없는 겸손이었죠. 그리고 남들에게 있는 것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는 걸 알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었죠.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었어요. 이해관계가 대립되면 자기 주장을 고집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예수 전도단을 하나님이 열매로 맺게 하셨어요. 그들을 통하여 OM 선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2장 6절로 9절을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으신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해야 승리한다는 것은 불신자들도 다 아는 세상의 진리입니다. 유영만 교수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쓴 책 내려가는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 가장 바닥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희망의 땅은 언제나 바닥에 있다. 가장 밑은 바닥까지 내려가야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새로운 희망이 싹틀 수 있다. 다른 사람 앞에 내 머리를 숙여야 이긴다. 그것은 청도의 소싸움에 가보면 안다. 소가 서로 싸울 때 뿔을 높이 들면 상대의 소의 뿔에 찔려진다. 이기는 소는 상대의 소의 뿔보다 자기를 더 낮춰야만 상대의 소를 이길 수 있다는 건 짐승도 알고 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유오디야, 네가 순두개보다 낮아져라. 순두개 네가 유오디야보다 낮아져라. 그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된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거다. 자기를 낮추는 거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건 언제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길이다. 그것은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남전지 교회가 정말 좋은 건강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모두가 다 마음 잡수고 계시겠지만 그 교회가 되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간직해야 합니다. 서로 자기를 비우고 서로 자기를 낮추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야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는 회복될 수 있어요. 의사로서 명망 있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었던 의사가 자기의 모든 장래를 내려놓고 저 미개한 중국 땅을 위해 선교사로 갔던 사람, 그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였죠. 그런 나중 영국, 유럽, 미국 교회의 지원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신 방법으로 선교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선교 단체에서 일생 동안 8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원했어요. 준둑을 복음화했지요. 그의 인생을 마칠 때 한 젊은이가 허슨 테일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가장 위대하고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마음에는 교만의 유혹이 항상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땅 위에 사는 자 중에 선교사님보다 더 큰 명예를 가진 분이 어디 있을까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대답했어요. 그와 정반대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씻을 수 있을 만큼 작고 약한 자를 찾으시다가 저를 발견하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기 편한 사람은 목사도 성도도 자기를 작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면
은혜 주지 않으시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제목이 될 수 없다는 걸 아는 변두리 인생. 그것이 자기 부인이요, 자기 낮춤이요, 자기 비움이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언제 합니까? 갈등이 있을 때 알아요. 언제 합니까?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는가, 자기 주장을 고집하느냐로 알 수 있어요. 조지 물러가 세운 고아원의 원장이었던 프레드리 버그는 죽을 때 젊은이에게 이 말을 남겨놓으라고 유언 삼아 천국 갔어요. 젊은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 주시오. 그들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너무 커서 쓸 수 없다고 꼭 말해 주시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작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교회에 유익 끼칠 수 없는 작은 자라는 걸 인정해야 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적의 독소에 물든 가정이기를 원치 않으실 거예요. 천국의 치료제인 겸손으로 회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의 독소인 교만으로 분쟁과 갈등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천국의 치료제인 겸손으로 하나 되는 교회이기를 여러분은 염원할 거예요. 누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누가 그 신앙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누가 품을 수 있어야겠습니까? 오늘 여기 내 남은 여생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는 분이 여러분이시라면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 품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내 주장을 펼치지 말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에 죽어진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교회에 보입시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회복될 수 있었듯이 우리 교회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